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6월절 엿새 전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배경은 12장 1절부터 여러분이 이제 8절까지 그 배경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죽이기 위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적으로 지명수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치 나를 잡아봐라 라고 시위하시듯이 그는 이제 베다니에 나타나셨습니다. 왜 이가 베다니에 이 위급한 상황 속에 나타나셨을까요? 우리 1절부터 보면 바로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서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그 베다니의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베다니에 오신 것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그 베다니 나사로 집에 방문하시니 그 집은 축제 분위기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가정이 그 오라비가 죽어 완전히 소망이 끊겼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가정에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그 가정에 새로운 소망을 허락하셨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던 예수님이 다시 방문하시니 이 집안은 축제가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는 자기가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향유 한옥합을 오늘 여기서 보면 나드향 한 근이라 그랬어요. 나드 한 근을 바싹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냅니다.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이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을 닦은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발을 닦았을까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13장 8절에 보면 그 한 장을 넘긴 13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줍니다. 발을 닦아주다가 베드로의 발을 닦아요. 닦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 발을 닦지 아니하면 베드로와 주님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닦았을까요? 마리아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상관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어떤 차원 높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냥 우리 어떤 초등학생들 수준의 차원에서만 대답을 해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 발을 닦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상관없는 존재들이 나옵니다. 거르사 지역의 군대 귀신들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그 부분도 보실까요? 마태복음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들은 얘기해.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귀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이 부분 외에는 없습니다. 정확한 규정은 주님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상관이 없는 존재. 이것이 귀신입니다. 자, 한번 또 다른 데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한번. 마가복음 1장 24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튀어나왔습니다. 23절입니다.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가로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어떤 존재라고요?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이 귀신이에요. 마리아는 누구냐? 마리아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난 당신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팔을 닦아버린 거예요. 그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나드양 한옥합을 깨뜨렸으니 그 집안에는 향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하니 마리아는 그 기쁨을 이루 감당할 수 없을 것이고, 마리아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아름답고 감격적인 이 황홀한 현장 속에 갑자기 분위기를 깨버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날카로운 음성이 들립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드양 한옥합의 값이 이 계산 빠른 가룟 유다가 계산해 보니까 300데나리온쯤 한다는데, 300데나리온이면 그 당시에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일반 소시민이 생각할 때는 엄청나게 큰 가치입니다. 그 가치를 바싹 깨트려서 발 한 번 닦는데 소비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갖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좋은 일에 쓰는 것이 더 낫겠는가? 여러분, 일반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누구 말이 맞습니까?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거기 있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건 이상하다. 저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 훨씬 낫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돈꾀를 맡은 사람이다. 돈꾀를.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을 감당하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재정을 맡는 분들을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모든 직분이 다 귀해서 모든 직분도 다 심사숙고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자를 발탁해서 그래서 우리의 일을 감당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더 신경 쓰고 더 신경 써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이 세상 주인인 돈을 지배하고 돈을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교회들이 그런 돈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쓰러지는, 그리고 그 무너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문제예요. 돈 때문에. 돈을 누가 쓰는가? 어떻게 하는가? 그래, 돈 때문에 신뢰가 되네 안 되네 소리를 함부로 말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그 돈꾀를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집사라는 거예요. 재정부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을 직접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12명 있는데 그 12명 가운데에 재정 맡을 사람이 가룟 유다만 있었겠습니까? 어찌 보면 전문적 지식을 가졌다고 말하면 가룟 유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었어요.
어떻게 보면 돈 만드는 데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마태가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룟유다가 맡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최소한 누가 뭐라 해도 그 예수 전도단 안에서는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가룟유다에게 맡긴 거예요. 가룟유다가 뭐가 그렇게 뛰어나서 가룟유다를 신뢰했을까요? 바로 정신이 바른 거예요. 야, 그것 가지고 발 닦느니 무엇하는 게 낫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정신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허비하느니 불쌍한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픈 사람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것이 훨씬 훌륭한 일이지, 예수님이 그래 그것 가지고 발 닦고 흐뭇하게 있는 것, 이것은 아닌 거예요. 이거 누가 판단해도 아닌 거예요. 제가 판단해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룟유다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정신이 바르니까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은 생각은 그렇게 했어도 감히 예수님 앞에서 말을 못했는데 가룟유다는 탁 당당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낫지, 그것 가지고 발 닦냐. 마리아를 질책합니다. 근데 사실 마리아를 질책한 것이 아니라 발 닦고 앉아있는 예수님도 야단 맞은 거예요. 젊은이들 표현대로 의문의 일패를 당한 겁니다. 옆에서 발 닦고 앉아있다가, 발 닦고 흐뭇하게 발 내밀고 앉아있는데, 야,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게 낫지 하면 발 닦고 앉아있는 예수님은 어떡하란 말이에요. 제가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항상 주머니에다 사탕 몇 개를 넣고 다닙니다. 언제부턴가 제 주머니에 사탕이 없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어린아들만 보면 그냥 보내기가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 불러서 사탕 하나씩 줬어요. 야, 사탕 먹어라. 그래 어린아이 오길래 야, 사탕 먹으라고 이렇게 사탕을 줬어요. 지 예비가 느닷없이 나타나더니 탁 채 들어가는 거예요. 사탕 먹지 마! 걔가 보고니 얼어가고 쫓아갑니다. 사탕 준 나는 뭐요? 철딱선이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인생을 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탕 먹는 게 아이들에게 좋지 않아요. 맞아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지가 주지 마. 애미가 집에서 주지 말라고. 집에서 아이들 아이스크림 같은 거, 이런 거, 과자 같은 거 자꾸 주지 마. 그거 좋지 않아요. 얼마든지 엄마가 단속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사탕 하나 얻어먹게 해요. 그것이 그 아이의 영혼에 100배, 1000배가 오를 것이다. 철딱선이 없는 것. 그래 그때부터 제가 또 한 번은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 목사님 목 아프다고 인삼 캔디를 줘요. 그 인삼 캔디 넣고 다니는데 누가 오길래 주머니 뒤지니까 사탕이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 인삼 캔디. 그 인삼 캔디를 애기한테 주니까 이놈이 딱 보더니 이런 거 안 먹어요 그러더라고. 2번 상처당하고 나서 제 주머니에서 사탕이 사라졌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사탕 먹지 말라고 한 거 훌륭합니다. 근데 누가 욕먹은 거예요? 잘 못 알아들으셨어? 누가 욕먹은 거예요? 그 사탕을 준 목사가 옆에서 욕먹은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발을 닦습니다. 그거 잘못하는 거예요. 암만 생각해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야단칩니다. 옆에서 발 닦고 있던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욕먹은 거예요. 왜 가룟유다가 이렇게 했냐? 가룟유다는 자기 생각이 올바른 거예요.
아주 건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향유 가지고 발 닦으면 되겠어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훌륭한 일이지. 그런데 그날따라 자기가 그토록 존경하며 따르던 예수님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로 당신 발을 닦고 있는 것을 보시고도 아무 책망하지 않는 예수님, 오히려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얼굴에 화색이 만연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가룟유다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가룟유다 생각에는 예수님은 돈이 있으면 먼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랬던 분이 내 스승 아닌가? 우리 스승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고 따른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스승이 결국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가 내린 결론입니다. 시험 들었어요. 가룟유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가룟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떤 예수님을 따라다녔느냐?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를 따라다닌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는 예수를 따라다닌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2000년 전 가룟유다를 향한 말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입니다. 여러분 몇십 년씩 교회 다니고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 마음에 드는 예수를 따라다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생명의 주 예수를 따라다닌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토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얼마든지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심지어 가룟유다처럼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룟유다과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따라다닌 사람은 이런 분이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이런 분이야. 저렇게 향유, 저 귀한 향유로 발 닦고 앉아있는 저런 분이 아니야.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 드는 순간에 사탄이 그를 강타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어준 거예요. 가룟유다 생각이 아닙니다.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그리고 그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시험 드는 순간 갑자기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가까운 주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교회도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어 보려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으라고 그렇게 온 성도가 우성쳐도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고 안 됩니다. 그러다가 자기에게 그것이 안 맞으면 시험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딴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냐,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틀린 말은 아닌데 예수의 정신은 있는데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가룟유다의 문제가 그겁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을 여러분이 다시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여러분 국어 실력을 동원해서 한번 이 워딩을 잘 이해하고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세요. 지금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가난한 자와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가난한 자가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 가난한 자고 예수님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발을 닦고도,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치적으로 맞는 그것 바로서 가난한 자 도와주고 불쌍한 자 도와주고, 가룟 유다의 결정적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정신은 있는데 그에게 예수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예수 정신은 있는데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없으니 그는 결국 예수와 원수돼 버렸습니다. 예수 생명. 어떤 분이 그래요. 저 일본 사람들을 보면 말이야, 교회도 안 다니는데 아주 정직하고 말이야, 아주 근면하고 아주 성실하고 그래서 저렇게 잘 살아.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도 더 아주 예수 정신이 충만해요, 저들은.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헷갈리게 만들어. 교회 안 다녀도 저렇게만 살면 잘 되는 모양이구나. 맞아요. 교회 안 다니도 예수 정신으로 살면 최소한 이 땅에서 실패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능하고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조롱거리가 됐던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정신은 충실합니다. 충만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 결정적 약점이 있었어요.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착해야 된다. 교회 다니면 뭐 해야 된다. 교회에서 뭐 하면 뭐 해야 된다. 틀린 말은 하나도 아닌데 그것은 가룟 유다도 했던 일입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따라 다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려고요? 선행을 행하려고요? 그것은 예수 생명이 충만해서 넘쳐 흐를 때 내가 원치 않아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 정신은 퍼져나갑니다. 예수 생명 없이 예수 정신 외식입니다. 예수 생명 없이 예수처럼 산다고요? 외식입니다. 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한두 번 됩니다. 이벤트로는 됩니다. 지속력은 떨어집니다.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의 결정적 약점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모든 것, 그 어떤 것, 교회는 정의감이 투철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셈백대로 인해 돈이 있다면 그 돈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당연히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우선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려고 이 몸부림치는데 총은 들었는데 총알이 없어. 이걸 놓치면 안 돼. 이걸 놓치면 너는 할 거 없습니다. 가룟 유다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로 암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질책하고 결국 그러다 끝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하나 그것이 교회의 궁극적인 본질이 아니고 교회의 궁극적 본질은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정신보다 우선해야 될 것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 생명 없이 예수 정신만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예수 제자들 다 도망갔죠? 여러분 같으면 도망가겠습니까? 안 도망간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진짜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주님이 마지막 때 기질 하신다니까 기대하시라. 개봉 막두. 마지막 기질 하신다니까 한번 기대 한번 해봅시다. 예수 생명 없이 예수 정신만 가지고 살던 자는 자기의 기대에 무너지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또 예수님과 뜻이 맞지 않다고 예수님을 심지어는 팔아버렸습니다. 예수 생명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 생명이 어떻게 지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찬양합니다. 날마다 암송하고 날마다 묵상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그것이 바로 예수 생명을 얻는 지름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서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가 사는 것이 예수 생명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고 있습니까? 대답을 크게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예수가 살고 있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살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 생명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살고 있지 않아요. 혹자에게는. 그리고 예수 정신만 충만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버리고 말아버려요. 예수 생명. 그래서 내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물에 들어가매 나는 죽고 물에서 나오매 예수와 함께 산다. 그게 바로 예수 생명이에요. 이 예수 생명에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을 여러분은 확신할 수 없습니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확증하라 그래서 확실히 증명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그냥 확증이 안 되면 다음 기회에 한번 더 해보고 뭐 어쩌고, 아니 그냥 확증하라. 만약에 너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확증하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버리운 자면 뭐라는 겁니까? 아무리 내가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의 큰 일을 감당했다 하더라도 그의 구원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가? 그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래야 서로 나하고 마음이 안 맞고 서로 그 예수님 하자는 일이 나하고 좀 안 맞고 또는 뭐 서로 어떤 내 계획과 안 맞고 그래도 예수 생명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 하자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는 근본 의지가 마귀를 닮은 존재들이라 안 돼요. 예수 생명이 있어 강권적으로 예수가 나를 끌지 않고는 결코 예수처럼 살 수가 없어요. 너나 말할 것 없습니다. 가룟유다의 문제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3년씩이나 쫓아다녔지만 결국은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말았어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절 11절을 보겠습니다.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여기에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도 있습니다. 가룟유다도 있습니다. 나사로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사로의 또 다른 여동생 마르다도 있습니다. 누가 이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그랬어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그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냐? 나사로는 오늘 여기 나옵니다. 요 배경 말씀에 2절 12장 2절을 보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가 여기서 무슨 선행을 했습니까? 나사로가 어디 가서 봉사를 했습니까? 마르다는 부엌에서 부엌 봉사를 하고 마리아는 향유를 들어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가룟유다는 바른 말 떵떵거려가며 하고, 그래도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말에 의해서 예수가 전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우두커니 앉아있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자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여기 다른 사람과 나사로의 결정적 차이가 뭐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 결정적 차이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사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아하, 8월이 교회의 지경을 넓히는 날이라고? 어떻게 지경을 넓혀야 될까? 고민 좀 해보세요. 여러분, 선행으로 지경을 높인다고요? 지칩니다. 하다 보면 지칩니다. 안 지치고 그것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수 생명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치지 않아요. 여러분, 선행으로 그 사람들 온다고요? 요즘 뭐 먹고 살기 다 있는데 그거 몇 번 꼬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교회 오겠어요? 자기들이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것, 자기들이 도저히 소유할 수 없었던 것, 예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위해서 그들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 예수 생명, 내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생명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생명을 얻은 까닭은 선행도 아니요 가룟유다 같은 바른 정신도 아니요 바로 예수 생명을 소유했던 나사로 때문입니다. 예수 생명이 없는 정의감,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 생명이 없는 예수 정신만으로 정의감이 투철했던 가룟유다. 예수님은 정의를 내립니다. 그는 도적이라. 지 마음에 안 들면 얼마든지 도적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정신을 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정신을 가졌는데 그건 내 생각이지 주님과 안 맞으면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예수 생명이 투철해요. 예수 생명이 넘쳐야 되는데 예수 생명이 없으니 결국은 그는 도적이라. 이게 문제예요. 결국은 그는 도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하고 당신을 소개하면서 도적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넘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이 뭐냐? 예수예요.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하든지 예수를 통하지 아니하고 지 생각대로 해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은 도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가 도적이 됐습니까? 그가 가장 성실하고 가장 신뢰가 있고 가장 인정받아 재정 담당자가 되었는데 왜 그를 도적이 되었을까요? 예수 정신만 있지 예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오늘날 문제예요. 2000년부터 지금까지 흘러온 모든 신앙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숙제입니다. 예수 생명이에요. 언젠가 주님은 천국 문 앞에서 바로 우리를 고르실 거예요. 천국은 마치 그물을 던져서 많은 고기를 잡은 것 같다고 그랬어요. 가져 잡고기고 좋은 고기고 다 잡아서 이제 육지다 올려놓고 그때 가서 골라낸듯이 마지막 순간에 천국 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르실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나? 예수 생명이 없나? 예수 생명이 없으면 그는 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거예요. 주님이 고르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하도 더워서
우리 사람이 수박을 좀 한 통 사오라고 그래 나보고. 나 그런 거 사러 가는 게 좀 창피해. 같이 가면 들고 오겠는데 혼자 가서 그걸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고 와. 이게 아니고 꼭지가 마르지 않은 걸 가지고 네가 가 사와 그럼. 그래서 할 수 없이 갔어요. 같이. 갔더니 수박 한 통 사는데 수박이 큰 이 박스에 이렇게 담겨 있더라고요. 근데 수박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냥 아무거나 집어가면 되지. 이거 걷어내봐. 이거 걷어내봐. 이거 수박을 안 먹는 게 낫지. 그 깊은 곳까지 들어가서 머리를 쳐박고 수박 창피해가지고. 그러다가 내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어. 네, 그 집사님을 보질 못해요 지금. 저 양반이 저기서 뭐하나 고개 파묻고 수박 꾸느라고. 사정은 좀 알아줘봐. 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 하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거예요. 수박을 그거 건져놨는데 허리가 부러. 근데 이거 좋다고. 이건 내가 보니 그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아. 그렇게 다 해집어 놓으니까 그 다음 여자가 오더니 또 다시 뒤집더만. 그러니까 그 다음 여자가 오니까 또 뒤집어. 그러니까 그 수박은 계속 도는 거니까 그놈이라니까. 밑에 있는 것이 좋아? 그거 내가 겉으로 올려놨잖아. 그런데 또 다시 고르니 그거는 또 밑으로 또 내려가잖아. 속절없는 짓입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해요. 수박 하나 고르는데도 이렇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수박을 골라내는데,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고르실 때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나 없나, 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나 없나, 우리 주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고르실까, 얼마나 심각하게 고르실까.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 그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 참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보다도 우선해야 될 교회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그 헛된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생명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 예수 생명, 오직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